오늘은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0절 말씀을 통해서 야복 나루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고난을 받고,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나야 한다. 눈길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베드로의 눈길이, 우리의 눈길이 어디로 가고 있었습니까? 베드로는 많은 고난, 죽임을 당한다는 데만 눈길이 가 있었죠. 3일에 살아나야 한다는 의미를 몰랐습니다. 부활을 몰랐습니다. 다만 장로들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고난당하고 죽임받는 일이 닥치게 되었으니 다급하게 되었습니다. 곤란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내가 얻어내야 할 것이 아직도 많은데 왜 벌써 죽으시려 하나 고민에 찼습니다. 또 예수님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왜 예수님을 박해했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즉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니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마귀의 새끼가 되는 거죠. 마귀의 자식들이 되는 겁니다. 그들의 열심과 수고와 노력을 예수님은 인정하지 아니하시고 부정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죽여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들은 열심히 있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했다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을 통해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확인하고 죄사를 통해 내가 죽어야 할 존재인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 필요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자랑에 급급했기 때문입니다. 나 장로야? 대제사장이야? 서기관이야? 너 뭐야? 30대 목수 아들, 네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 반드시 죽여버릴 거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죽이는 것은 자기를 죽이는 일입니다. 예수를 죽이는 것은 자기를 미워하는 것임을 알아야 되는데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그 반면에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기꺼이 죽으셨지요. 순종하셨지요.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자기를 비우고 낮추어 죽기까지 십자가에 순종하셨으니 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빌립보서 2장 9절에 보면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두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항변을 기억하십니까? 자기 스승에 대해서 비난하고 꾸짖고 견책했던 모습 생각하십니까? 왜요? 아직 예수님에게 얻을 것이, 가지고 싶은 것이 많았습니다. 얻고 싶은 게 많았습니다. 아직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무언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겠다고 하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죽으면 안 되지. 그래서 반대한 겁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중에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 십자가 밑 달릴 때 도망가야 합니다. 또 3번이나 부인해야 합니다. 즉 연약한 인간의 밑바닥을 내보여야 합니다. 누구 앞에서요? 말씀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내보여야 합니다. 숨긴다고 숨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모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속 밑바닥까지 다 아십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도 낮아지지 아니하고 비우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잖아요. 답이 없습니다. 보십시오. 베드로는 도망가고 3번 부인했지만 자기 밑바닥이었던 것을 드러냈을 때에 그때야 진리의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그는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었고 그 인도하심을 통해 예수는 주라 증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인간의 수고와 노력은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항복과 순종과 은혜 아래 엎드리는 겸손만이 우리에게 요구될 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연장선상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이런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 질문을 가지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체험과 높임, 비움과 낮춤 어느 것이 좋습니까? 네. 자, 그러면 비움과 체험에 대해서 무엇이 좋은지, 무엇이 나쁜지,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체험의 특징이 뭡니까? 자꾸 채워 보십시오. 자꾸 높여 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더 채워야 됩니다. 왜요? 인간의 욕망과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마치 블랙홀과 같이 그 수고를 멈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마치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야곱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남의 발목을 잡아 넘어뜨리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 유익을 챙기고 자기 필요를 챙기고 체면을 챙기고 자기 자랑을 챙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다 드러내버리십니다. 이러한 체험에 젖어 있는 인간들에게 비움이라는 것이 과연 받아들이기 쉬울까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 건강, 신앙의 어떤 내용들 다 비워버리고 하나님이 부정하실 때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죠. 네, 안 됩니다. 저는 안 된다고 고백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욥처럼 소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자기 마누라조차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는 그 상태, 온 몸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욕창으로 진물이 나서 기와장으로 끌게 되는 그 심각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다뤄오겠다고요? 어렵습니다. 우리의 잡고 있던 것 놓게 되면 우리의 수고는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우고 그게 얼마나 좋은지 느끼고 나야 그제서야 쉽게 비울 수 있는 것이지 나는 비울 수 있다. 나는 낮출 수 있다. 절대 착각입니다. 야복에 서기 전까지 야곱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무엇이든지 붙잡았습니다. 무엇인지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그는 수많은 고통과 아픔과 소외와 두려움과 그 모든 인간적인 어려움들을 겪어야 했던 험악한 세월을 보냈던 사람입니다. 창세기 28장 14절에서 15절 28장 14절 15절 주문을 통해 읽어보겠습니다.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주보했습니다.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주보에 장로님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보십시오.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내가 너와 어떻게 해요?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고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리라 약속하셨는데도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씩 비우면 뭔가 될 것 같습니까? 그것은 체험에 반대가 되기 때문에 비울 때마다 더 불안합니다. 혹시 무슨 일이 있을까 싶어서. 정말 다 비우기 전에, 다 내어놓기 전에 참된 안식과 감사와 기쁨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과 저와 여러분들은 야복에 써야 되는 겁니다. 야복의 뜻이 무엇인가? 비워내다는 뜻입니다.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antifine. 비워내다, 공허하게 하다는 뜻입니다. 야복이. 그러니 하나님은 야곱을 야복에 세우는 것입니다. 또 야곱은 태중에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죠? 창세기 25장 23절 주보를 통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체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보십시오. 야곱은 태중에서부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선택받은 사람이고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는 거짓과 속임으로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아냅니다. 그러면 가정이 화목하고 아름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가정이 깨어지고 그는 파탄하여 도망가서 이방 땅 외삼촌 라반의 집에 거하면서 그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라반은 야곱보다 더 독해서 그를 더 속이고 멸시하고 생명의 위협까지 했던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야곱은 잘한 것 없습니다. 자격도 없어요. 유약합니다. 비열합니다. 사기성이 농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를 이토록 쫓아가시면서까지 복을 약속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창세전 선택으로, 태중의 선택으로 그를 하나님이 놓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사기꾼일 수 있습니다. 도둑놈일 수도 있습니다. 파렴치한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어떤 옷을 입고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옛사람의, 야곱이 입었던 옛사람의 옷을 씨름하여서 벗겨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 이웃과 싸우고 성도와 싸우고 자기와 싸우고 가족과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랬듯이 우리의 그러한 더러운 옷들을 벗겨내실 것입니다. 인간적인 노력과 수고,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고 또 인간적인 물질로 미래를 담보하려는 것, 안전을 담보하려는 모든 것 다 내려놓게 하실 것입니다. 왜요? 그것은 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과 저희들에게 항상 복받은 자임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가진 것 좀 없어져도, 지금 건강 좀 사라져도, 지금보다 더 못해져도 자기 꾀를 이용해서 살궁리를 찾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드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야곱이라는 자리에 만족하거나 안주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것을 끝까지 추적하시고 쫓아가셔서 벗겨내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그래서 야곱이 실험했던 야복의 실험은 단순히 야복에서만의 실험이 아니라 그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어쩌면 시작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죠? 자기의 안전과 자기 보호와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는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인간적인 노력으로 훔치고 강탈하고 속여서 힘과 부와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챙겨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살아가는 야곱들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죠? 또한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창세기 32장 1절과 2절 읽어보겠습니다. 32장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보십시오. 야곱 에서를 만나기 전에 벌써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왜요? 함께 하신다 했잖아요. 그죠? 믿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베델에서 꿈속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을 지금 직접 눈으로 보고 만나는 것입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32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이거는 별 그거 없습니다. 그죠? 감정적인 모습에는 그게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318명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싸움터로 나갔던 것을 생각하면 400명이라는 것은 결코 적은 숫자도 아니고 4라는 숫자에 성경적인 의미도 있지만 그거는 차치하더라도 자, 에서가 야곱을 만나러 올 때 4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사람들 데리고 왔습니다. 그를 환영하기 위해서 데려갔을까요? 그를 대적하려고 데려갔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대적하러도 왔는지 환영하러 왔는지 모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에서의 마음 상태, 신앙 상태에 따라서 그 400명이 달리 보이게 된다. 무슨 말인지 한번 계속해서 추적해 보시기 바랍니다. 32장 11절, 12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보십시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검인하기 때문이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보십시오. 11절과 12절이 너무 대조됩니다. 12절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죠. 근데 그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야곱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두려워합니다. 겁을 내고 있습니다. 왜요? 내가 가진 것 잃어버릴까봐, 뺏길까봐. 자, 보십시오. 사실은 12절의 말씀이 자기 마음속에 있다면 두려워할 일은 뭐가 있습니까? 그죠? 내가 말씀을 믿는데 두려워할 것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한다면 이 세상에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한다면, 말씀만 붙들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죽음도 질병도 어떤 사고도 두려울 거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죽음도 질병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을 보십시오.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11절 보십시오. 내가 죽게 어떻게 한다고요? 간구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답답해 죽겠습니다. 제발 좀 도와주시고 들어주십시오. 어떻게 해요? 주 관심사가 뭡니까? 내 재산, 내 가족 지켜주십시오. 뭐를 근거로요? 말씀을 근거로. 이 웃기는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혹시 기도하는데 내가 왜 야곱에 여기 왔는지, 왜 내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외삼촌 라반에게 그렇게 수많은 고생을 하고 여기 야복에까지 오게 되었는가 알게 해달라고. 항복하고 순종하는 마음이 아니라 거기에는 관심 없고 내가 가진 것, 내 건강, 내가 피땀 흘려 모았던 이것 잃어버릴까봐
안절부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말씀과 은혜를 도구로 자기 지키기에만 급급한 야곱의 모습입니다. 현재 교회의 모습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은 하긴 하는데 종교 행위만 해서 자기 계획과 자기 야망과 자기 미래를 담보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조력자로 세우지 않습니까? 내 안전, 내 무사, 내 무탈, 우리 가족들 별일 없이 잘 지내도록만 관심 있는 거 아닙니까? 반대로 사고가 일어나고 사건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억울할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겠지만 큰 교회에서요, 권사 장로하다가 사업 실패하고 질병 걸리고 어떤 가정에 안 좋은 일이 생기잖아요. 교회 안 나옵니다. 왜요? 부끄러워서. 쪽팔려서 못 나옵니다. 그 일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항복하고 이 일이 나에게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알려고 하지 않고 도망가 버립니다. 왜요? 신앙이 없기 때문에. 남이 욕할까봐, 내가 그렇게 싫어하던 아무개가 나를 욕할까봐 그 소리가, 그 생각이 싫은 겁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실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야곱이 야복에서 실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통 이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귀찮아서라도 들어주십니다. 죽을 각오로 하나님과 실험하면 다 들어주십니다. 야곱 보십시오, 여러분. 그거 하면 뭐라고 하냐면 아멘 합니다. 아멘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땡깡 부린다고 다 들어주는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아닙니다, 그분은. 잡신입니다, 잡신. 호시아 12장 1절에서 6절 말씀 주보를 통해 주보 광고 이렇게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교류돼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더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자, 이 구절을 잘 보십시오. 야곱을 인용하는데 어떤 상황에서 인용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신앙적인 실패, 그들의 패역함을 꾸짖는 과정에서 야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야곱의 실험이 긍정적인 측면입니까? 부정적인 측면입니까? 부정적인 측면이죠. 에브라임과 유다의 거짓과 포악을 고발하는 그 자리에서 야곱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4절 보십시오.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울며 그에게 간구하시다. 이겼는데 왜 울며 간구합니까? 굴복시켜야 되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자, 보십시오. 야곱의 실험은, 야복에서의 실험은 자기 소원이나 목표나 야망을 관철시키기 위한 도구나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목적과 섭리가 야곱을 향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실험의 모습입니다. 왜냐? 야곱의 인간적인 욕심과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병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필연적으로. 그래서 실험이라는 것은 막다른 위기의 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기 힘과 의지, 자기 꾀, 자기 지혜를
인간적인 모든 것들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과 싸워서 내가 필요한 것 얻어냈겠다고 하는 악한 인간의 나쁜 타락한 본성이 여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편에서는 실험을 해서라도 야곱 너를 깨어 부수겠다. 야곱 너를 벗겨버리겠다. 그리하여 이스라엘로 만들어버리겠다는 의지의 표명, 하나님의 집념과 열심의 표현인 반면에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십시오. 실험하기까지, 하나님과 실험하기까지 하나님께 맞서는 불순한 인간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고집과 아집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이겨서 굴복시켜서 복받겠다는 인간의 타락이 여기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땠습니까? 우리는 그런 모습 없습니까? 요한 1서 4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아시는 내용인데요. 사랑 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요한 1서 4장 18절,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자, 무슨 말이냐면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그랬습니다. 그죠? 근데 야곱은 상태가 어떻습니까? 두려워하고 겁을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야곱 안에는 온전한 사랑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진리가 없다.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맞습니까? 네. 두려움의 근원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말씀과 진리를 깨닫지 못하니까,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흔적이 없으니까 두려워 떠는 겁니다. 겁나는 겁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죽을까 싶어서. 이 질병 때문에, 이 고통 때문에, 내 이 인간적인 비참함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까? 남들이 욕할까? 두려운 건데, 여러분. 그래서 한평생 죽기를 무서워하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께서 놓아주시려고 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요?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종노를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고 하심이니.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한평생 매여서 종노를 하는 모든 사람을 놓아주시려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자유함이 있습니까? 야곱처럼 그냥 에서는 400명 데리고 나왔는데 두려워, 겁이 나서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울고 있습니다. 수준 없는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실험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순종의 자리입니다. 항복의 자리입니다. 말씀 앞에 자기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우리 주보를 통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의 몸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것입니다. 그죠? 죽었는데 두려워할 일이 뭐 있습니까? 죽었는데 고통스러워할 일이 무엇입니까? 생각해야 합니다.
비우고 낮아져서 하나님만을 최우선의 가치로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여 생명을 날마다 새롭게 얻고 위로를 얻고 예배의 자리가 소중해서 정말 토요일 저녁부터 사모하는 마음으로 일찍 자고 준비해서 일찍 나와서 주보 보면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어떤 찬송가의 가사가 무엇인지, 또 인용한 성경 말씀이 무엇인지 체크하고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예배의 자리에 그렇게 무관심하고 그렇습니까? 우리는 모두 약복에 서야 합니다. 자기를 비워내는 자리, 우리를 징계하시는 그 자리, 자녀 만들기 위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자리 서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계시록에서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보십시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이야기합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했지만, 내가 수고하고 노력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고 고백할 줄 아는 그 사람이 바로 약복에 선 사람입니다. 죄인의 자리를 확인하고 반면에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확인하는 그 자리가 바로 약복의 자리입니다. 그러면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약복은 어디입니까? 나의 비움과 나의 낮아짐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 자리를 지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여전히 채우고 높아지느라 분주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를 어디까지 비우시고 어떻게 비우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십시오. 그것이 힌트고 모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평불만할 여지가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낮아지셨습니까? 예수님보다 고난받고 고통당하고 무시받고 멸시당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은 머리 둘 것이 없을 정도로 이 땅에 마음을 두지 않고 살아가신 분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자식입니까? 무엇입니까? 왜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에 말씀은 없고 하나님은 없고 십자가는 없습니까? 아직 약복에 서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아직 우리를 낮추시고 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순종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깊이 생각하셔서 내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으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야곱의 삶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가셔서 25장부터 쭉 야곱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내가 야곱 같은지 야곱이 내 같은지 확인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예배 자리를 저희를 불러주셔서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야곱의 옷을 벗겨서 이스라엘로 입혀주신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희들을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도 약복의 섬으로 낮아지고 비워져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두려워하고 겁에 질려 울던 야곱이 에서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저희들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확인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